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지난주에도 있었지만 율법 아래 있는 거를 종된 상태, 그다음에 그와 반대로 종과 반대의 측면에 있는 거는 아들이죠. 아들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사람으로서의 그 경영의 능력 내지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밑에 종과 같이 아들인데 종과 같이 뭐 하는 거죠? 훈련을 시키고 기초적인 걸 가리키고 그다음에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배우는 거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는 기간으로 율법의 밑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치 그거를 오늘은 또 초등학문, 요거를 초등학문의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초등학문의 기간. 그냥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공부를 해야, 물론 뭐 다는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도 나갈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걸 뭐라 그래요? 배움의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배움의 기간. 그러니까 배움의 기간 안에는 그 교과 내용을 철저히 배우고 이해하고 숙지해서 사고력도 키우고 판단력도 키우고 세상 보는 것도 배우고 또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 기초적인 것들, 태도, 그다음에 기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죠. 배우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에 있을 때는 큰 것들을 안 맡기죠. 왜? 배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잘 배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야, 네 등록금은 내가 마련할 테니까 학교 가라. 뭐 그게 그런 거죠. 우리 정교님은 작은 누님께서, 야, 너는 공부해라, 내가 저 학비 대줄게. 그런 것처럼 이 배우는 기간에는 배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무슨 시간? 배울 수 있는 시간. 율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그 다음에 정해진 때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때까지는 너는 배워라. 그 다음에 이 때가 되면 너는 이제 배우는 거가 다 마스터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함께 일을 하자라고 해서 부르신 거죠. 부르신 거예요. 나와 함께 일을 하자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라. 너는 이제 아들이야.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야. 아들로 선포하고 아들의 자격을 주고 아들의 권세를 주고 아들로서의 대우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됐으면 뭐가 따라가죠? 아들의 책임이 따라가는 거죠. 성인은 성인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게 책임의식이 큰 거예요. 그죠? 아들은 어디에 대한 책임의식이 커요?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관리, 아버지의 사업,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유업, 아버지의 경영 능력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그런 의식과 그런 수준에서의 행동과 언행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은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정한 때까지, 정해진 때까지, 어느 시점까지는 후견인한테 맡겨서, 즉 우리를 누구한테 맡겨? 율법이라는 후견인한테 맡겨서 철저하게 훈련과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혼나는 거죠, 여러분. 회초리 맞아야 되죠. 율법은 그래서 따끔한 교훈과 그 훈계가 가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마다하고 싫어하면 안 되지. 이거를 싫어해서 뛰쳐나가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방탕한다는 거예요. 방탕해지는 거예요. 이걸 뛰쳐나가면 그다음부터 훈련받을 시간에 훈련 안 받고 교육받을 시간에 교육 안 받고 배울 시간에 배움을 안 가지면 어떻게 돼요? 생활이 지 마음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욕망도 제어가 안 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야, 난 자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죠?
제대로 안 배운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방탕 때가 배울 때는 배우는 거. 그러면서 그걸 벗어나면 자기 마음대로 방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방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종은 자율적으로 하나요? 자기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자기 의견을 가지고 하나요? 종은 의견을 제시하면 안 돼요. 종은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자기가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종은 자율적이지 않아요. 종은 철저히 타율해요. 왜?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거니까. 시키는 거. 군인도 시키는 거 하잖아요. 명령 체계에서 시키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30대 초반에 전 유럽을 석권을 할 때, 여러분 왜 그 짧은 순간에 어마어마한 영토와 나라들을 어떻게 그거를 정복했죠? 군사 작전을 잘 짜서, 물론 그것도 있죠. 병력 동원과 싸움을 잘해서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알렉산더의 밑에 부하들은요 철저하게 명령에 복종한 군인들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절벽 있잖아요. 야 뛰어내려. 그러면 여러분 다 뛰어내렸던 사람들이에요. 예? 왕이 명령을 하는 거 뛰어내려. 그러면 여러분 낙하산이 어디 있어요? 그냥 뛰어내리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 모습을 보고 방어를 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동적으로 항복하는 거. 왜? 왕이 절벽에서 내려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쫙 달려가지고 절벽으로 자기 몸을 던지는 군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종과 군인은 명령에 자기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견 제시가 없고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종이 아니죠. 여러분 종은 생각이 있고 머리가 있으면 종이 아니고 그건 죽는 거예요. 왜? 주인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 안 되겠는데요. 아니 종이 안 되겠는데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어떻게 해요? 그 종은 패 잡아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종은 철저하게 타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죠. 배울 때는 철저하게 가르침을 타율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자유미는 자율적인 거죠. 왜? 내가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자율적으로다가 스케줄을 짜기도 하고 사업을 짜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죠? 그럼 이 자율적인 삶에 조금 등급이 높은 사람들, 상위 등급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여러분. 자기 주도 학습.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커리큘럼을 쫙 짜가지고 학교 공부도 하지만 나는 이거 해야 돼. 나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서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뭘 배우고 익혀야 될지 학습할 수 있는 스케줄과 커리큘럼을 쫙 짤 수 있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걸 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율적인 인간이에요. 자율적인 인간. 자기가 판단하고 계획해서 가장 최고의 상태를 도출시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죠. 사람은 여기까지 되기도 힘들어요. 자율적인 인간이 되기도 힘들어요.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라 자율. 뭐예요 자율이? 내 삶의 법을 내가 나에게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를 관리하는 거라고. 철저하게 자율적인 삶은 뭐냐면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난 술을 안 먹겠어. 그럼 난 술을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모든 판단, 모든 결정, 모든 법이 내가 내 삶에 내가 입법자가 되고 내가 세운 규칙을 내가 철저하게 내가 지키고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율적인 인생은
굉장히 규모가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허튼 짓 안 하고 여러분 이 자율적인 인생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이 수준을 여러분 자 공자가 나이에 맞는 뭘 했잖아요. 자, 뭐 15에 뭐하고 30에 입지하고 40에 부록하고 50에 지천명하고 60에 이순하고 70이 뭐죠? 70.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인생의 단계 보세요. 15살, 30에 15살은 배움에 대한 배움에 대해서 뜻을 가져야 돼. 30에 입지, 뜻을 세우고, 그다음 40에 이 뜻을 10년 동안 쫙 하다 보니까 흔들림이 없어, 유혹을 안 받아. 자, 그렇게 해서 쭉 가니까 뭐요? 이제는 인생의 내 운명, 내 사명을 알겠다. 지천명이에요. 지천명까지 가서 쭉 가다 보니까 뭐요? 이순이 뭡니까? 모든 소리. 세상 소리도 모든 소리가 뭐요? 순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해력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예, 이수는 여러분 남의 소리를 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70은요. 종심소육 불유구. 내가 내 마음의 욕구대로 다 해도 법에 저촉됨이 없다. 여러분 그죠? 즉 허튼 짓 안 하고 부끄러운 짓 안 하고 욕 먹을 짓 안 하고 여러분 그렇죠. 근데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여러분 생각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그 수준이 욕 먹지 않고 흉 잡히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이 정도면 어떻게 돼? 어마어마하게 인격이 닦인 거잖아요. 이거를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자율이에요. 자율. 그러면요 이걸로 끝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느 상태에서 어느 수준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위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신율이죠, 신율.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법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과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내 일하고 별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빛에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와서 그걸 우리를 깨우치고 부르고 그 자리에 세웠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때가 되니까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즉 후견인과 청지기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종들이잖아요. 여러분 후견인과 청지기 말은 다르지만 그 집의 아버지의 종이죠. 어떤 종이에요? 총무일을 맡은 종, 청지기 재산을 맡은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여러분 종들도 신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 노예들이지만 여러분 황제의 종은요. 황제의 종은 뭐 하는 거예요? 황제의 재산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황제의 종은. 그러니 여러분 황제의 집의 종의 권한이 종 중에 최고의 종이죠. 어마어마한 종이죠, 여러분. 자, 종들이 많아요. 머슴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최고가 누구예요? 청지기, 후견인. 이 밑에 자기 주인이 자기 아들을 배우라고 갖다가 집어넣더라. 배우라고. 여러분, 자, 조선시대 왕이 아이를 낳아서 이제는 뭐예요? 자, 세자 책봉을 하고 동궁전에 살게 하고 아직 왕자잖아요. 왕위가 안 됐어요. 그럼 어릴 때부터 여러분 누구 밑에서 공부를 해요? 아버지 왕이 직접 데려다가 공부시키는 아이 절대 안 하죠. 여러분 종 3품 정도, 종 5품. 여러분 이 밑에 벼슬을 하는 이 밑에 세자를
학생으로 집어넣는다고요. 학생으로 집어넣어요. 즉 신하한테 배우는 거, 신하한테. 예? 가서 뭘 배워? 경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시독이 있고 시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종 오품은 가가지고 경전을 읽어요. 쫙 읽어. 시독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요? 시강을 정산품이 시강을 하는 거야. 이거 풀이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거를 하는 거야. 이걸 어마어마하게 배우고 나서 뭐요? 왕이 계승, 즉 왕이 될 때에 뭐가 다 기본 갖추어지는 거예요? 경전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걸 기뻐하는지를 알려면 뭘 배워야 돼요? 율법을 배워야죠. 예? 율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율법이 지긋지긋해서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 검사, 판사, 변호사 노릇하려면 뭘 배워야 돼? 율법 전서 달달달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판례들을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법을 알아야 되죠. 예. 삶을 살아가려면 법을 알아야 돼. 그런 것처럼 삶의 기초가 뭐예요? 법이죠. 행동의 기초가 뭐예요? 법이죠. 그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언제까지? 여러분, 성인이 돼서 아버지와 함께 경영할 수 있는 그 정해진 시점까지는 율법을 배우는 거고, 배우고 훈련하고 익히고 몸에 배게 하는 거고, 그럴 때는 쿠사리도 먹기도 하고 홍군역도 나기도 하고 제재도 당하기도 하고 하면서 뭐요? 마치 아들이 아닌 종인을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되면, 때가 되어서 아들이 되면, 자, 때가 되어서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걸 알려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추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왜?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상태를 끄집어내야 되고, 그죠?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속량한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뭐 하면 안 돼요? 어린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린내 짓을 하면 안 돼요. 어린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어린내 짓을 하면 안 돼요. 예, 나 기도할지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예, 나는 좀 봉사할지도 몰라.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그냥 목사님들, 사관님들 하나님 나라 일하고요. 저는 사회 일할게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제는 여러분이 싫던 좋던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걸맞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 인격이 나와야 되고, 그 수준에서의 영성이 나와야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그러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때니까. 그건 다시 돌이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게 뭐 거꾸로 가서 돌이켜서 이제 다시 어린애 짓을 하려고, 예? 뒤돌아섰단 말이야. 뒤돌아설 수 없는 거죠. 왜? 이건 뒤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불가역이에요. 거꾸로 갈 수 없어요. 이건 불가역성이에요. 여러분, 뒤돌아설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다시 뭐 율법을 지키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되는 더 쉬운 길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뭐 쉬운 방법을 찾고 쉬운 길을 가고, 예,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의 직무와 그 책임을 회피할 다른 방법, 더 쉬운 방법, 제가 돈으로 때울게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돈으로 때울게요. 예.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살아내는 거죠. 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뭐 살아내야 돼요. 이제. 그 수준, 그 자리,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이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췄는데 왜 믿음 생활이 내가 만족스럽지 않냐? 그건 아직 그 수준이 안 된 거죠. 신분은 됐는데 그 수준이 안 된 거죠. 지금은 무슨 싸움이에요? 수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죠. 아, 나는 기도도 못해. 난 마음에 안 들어. 난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건 아직 기도 훈련이 안 된 거죠. 아들이 안 되고 자녀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기도 훈련이 안 된 거고. 여러분, 그죠? 그게 안 된 거죠. 그 수준이 안 된 거죠. 예. 나는 왜 자꾸 화를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훈련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의 변화가 덜 된 거죠. 성품의 변화가 덜 됐으니까 뭐예요? 짜증나고 화나고 때려치우고 하다가 말고 뒤돌아서고 짜증 부리고 땡깡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안 해 이제 다음 주는 쉴 거야.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하는 거. 왜? 아직 수준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준이 안 된 걸 가지고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안 받았나 또 이렇게 뭐 헷갈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아직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수준이 흡족하지 않은 거죠. 수준이. 그 수준이 흡족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의 경영하고 하는 거를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또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내가 참는 훈련이 안 됐구나. 내가 감사의 훈련이 안 됐구나. 내가 아직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네. 아, 내가 아직 수준이 안 됐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아, 내 수준이 안 됐구나.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죠. 되든 안 되든. 좀 되든 안 되든 맡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맡겨야 되잖아요. 아버지께 맡겨야 되죠. 아버지가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애들 때가 아니라고, 그죠? 애들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뭐와 함께 아버지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 아버님들이 다 전부 다 회장님이고 그룹의 회장님이야. 그러면 집에서 아버지는 출근하고 성인 된 여러분은 집에서 논다고요? 아니에요. 실무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은 아버지와 함께 출근을 하셔야 돼. 출근하셔야 돼요. 그게 뭐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출근을 해서 업무 파악을 하셔야죠. 업무 파악을. 예.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는지 그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맞이가 되는 참 아들인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뭐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대접하고 그게 뭐예요? 봉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하고 내가 손해를 봐도 뭐예요? 나는 후하게 대접해주고 내가 핍박을 받았는데 나는 핍박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용서하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 수준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수준을요, 여러분. 이 수준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아버지가 행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 이어서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유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뭐 가서 대저택을 받고 이게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는 거. 아버지가 하는 일을 따라 하는 거. 여러분, 그죠?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한 주간도 답답한 직원이 있어도 좀 후덕하게 봐주고, 아, 이제 사정이 있나 보다. 부부싸움을 했나? 아, 안타깝네. 내가 위로해줘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거 하는 거, 그거. 예. 그전 같았으면은, 야, 일 똑바로 안 했지 했는데, 아, 사정이 있나 봐.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로하고, 힘주고, 이해해 보려고 하고. 왜 저러지? 예? 날 속이는 것 같아. 저 나쁜 놈이 하는 게 아니라, 아,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뭐가 좀 감추고 가리는 게 있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뭐야? 아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따라서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일들이 뭐였어야 돼요? 치료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예. 내 거 주고 능력 주고 마음 주고,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세워주고 살려주고 화합하고 같이 밥을 먹어주고, 소외당한 사람 찾아가고 같이 밥을 먹어주고, 예. 대접이 개떡 같아도 가서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거 하는 거야죠. 이게 뭐예요? 선한 일. 근데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나요? 이 인격이 아무에게나 안 나오잖아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뭐 누가 이런 인격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이런 인격이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집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그 상황이 나쁘든 좋든 슬픈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다투는 상황이든, 이게 뭐예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라는 뜻이에요.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관계없이 여기서 내 빛을 드러내고 따뜻한 마음을 드러내고, 그렇죠 여러분? 빛이 자기를 빛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드러내고, 여러분 그죠? 그거를 이 땅에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니까 자녀로 부르셨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도의 영광된 삶이에요. 영광된 삶. 굳은 삶이 아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영광스러운 삶이죠. 영광. 위로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이걸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반대가 뭐죠? 후려먹고 등쳐먹고 뒤통수 쳐먹고, 예, 착복하고, 이게 얼마나 구질구질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구질구질한 거죠. 이 잔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월급 많은데 가서 과일 사 먹으면 되는데 그 법카로다가 그렇게 쳐 드셔야 돼, 그거를. 그 얼마나 구질구질한 거예요, 그게요. 예?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뭘 거기서 몇 천만 원짜리를 꼭 하늘에서 쳐 먹어야 그게 폼나냐고. 얼마나 그게 구질구질한 거예요. 그 구질구질한 거죠. 마음이 구질구질하잖아요. 예? 마음이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면 그런 삶이 아니라, 그죠? 주님은 이제 너희 것으로 주라. 너희 것으로 주라. 우리는 내 것이 누구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가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받아. 무슨 마음도 받았고, 영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고, 기쁨도 받고, 각종 은사도 받았고, 그걸 뭐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통을 시키는 거잖아요. 소통을 여러분 받아서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뭐가 유통돼야 되겠어요? 기쁨이 유통돼야 되고, 소망이 유통돼야 되고, 화목이 유통돼. 우리는 쉽게 유통업자로 치면 뭘 유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천국 걸 유통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누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왜? 그 유통 자격을 가져야 되잖아요. 누구만이 가져요?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영광된 일을 각자의 자기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럴 때 주님이 채워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그죠? 풍성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일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신다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들처럼 배움을 다 거쳤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우리는 성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성인 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인격과 모습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품이 있는 신앙의 기품이 있는 사랑의 기품이 있는 용서의 기품이 있는 섬김의 기품이 있는 숙성되고 성숙한 모습이 한 주간을 살아나갈 때 보여져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인해서 우리를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삶의 의욕이 되게 해주시고 사는 맛이 나는 그러한 중심에 저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렇게 드리옵나이다. 아멘.